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날 전날 밤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면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전통 명절인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며, 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매우 불안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에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상고하여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후에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거처는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에는 거처가 a plac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소, 공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할 때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나는 지금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천국을 준비하러 가기 위함이고, 재림하시는 목적도 그 준비한 천국에 우리도 거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궁극적 소망.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 뭐 건강한 것도 좋고 좋은 집 한 채 사서 거기 들어가 사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그건 거쳐가는 과정에서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 그게 성취된다고 우리의 영원한 욕망, 영생에 대한 욕망이 뭐 이렇게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주와 더불어 상상할 수 없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없고 희미한 사람은 그저 어쨌든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애에 대해서만 좀 덜 아프고 덜 뭐 그냥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며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할 수가 있나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은 병들고 죽고 그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은 불경하다고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용어로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게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뭐 그의 나라 뭐 등등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께서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뭐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산상보고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데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역사의 종말이 오면 다시 말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어요. Already come.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선포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왔고, 우리 마음속에도 오고 우리 교회 속에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천국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에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Not yet complete.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그런 나라. 좀 묘하죠? 이게 공간 개념도 아니고 뭐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영역 같기도 하고,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무슨 땅이나 위치나 그것을 점하는 곳이 아니죠. 이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현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천국 하면 공간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혹은 또 예수 믿는 자가 만나는 그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제초에 기독교를 믿던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예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건 지금 세계 인구의 여러분 얼마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것이라고 등식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지금 커져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천국이고, 또 동시에 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미래적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천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현재적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뭐 사랑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시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현재적 천국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그 공간적 천국, 공간적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경학자들은 천국을 이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천국 하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어딘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공간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이해했는데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게 현재적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추창하면서부터 이 두 개념 모두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현재적 하나님의 천국과 미래적 천국이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게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미래적 천국, 공간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는 여러분 공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역시 이것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 다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을 지금 여기서는 미래적 천국, 도래할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하루 전날 그 중요한 유월절 석상에서 제자 누군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1.1획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여기에 나 있는 곳, 처소, 이게 무슨 다른 개념으로, 다른 해석으로 뭐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점에서 신자들이 굳게 소망해야 할 천국의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우리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뭐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죽고 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의 삶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앙은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거기에 그저 그냥 무슨
자식 뭐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몸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해는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등등 이해는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33세 때 십자가 지셨겠어요? 장수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셨으면 뭐 그 십자가 슬그머니 앉으시고 뭐 빠져서 도망가셔서 다른 곳에서 70세, 80세, 90세까지 장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해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 삶이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불분명하고 이게 희미하고 이 목적의식이 선명하지 못하면 삐뚤어지고 그저 현세주의적 신앙에 빠져서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비춰주는 천국에 대한 빛 4가지 중에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 그 2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은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뭐 쉬다가 일하다가 잠깐 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잖아요.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모나이, 헬라 원어로는 모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 성경 속에 단 2차례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단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그 유추해서 보면 이건 이런 뜻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으면 딱 2번 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란이 많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 이걸 역사적 정황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말이 이런 뜻이었겠구나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한 1000년 이상 가톨릭 교회에서 그 인정하고 사용했던 그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기도 한데 이것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그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이에요. 그게 1000년 이상 동안 가톨릭 구교에서 정통 성경이다. 이게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인정되어져 온 국제 표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번역이 정통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원문이 있다 할 때 그 원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5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 중에서 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번역은 인정받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게 좀 엉터리가 있고 이렇게 도태가 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은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인정해 왔으니까 권위 있는 번역도 정확하고 잘된 성경이다. 그런 얘기. 그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만시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의 장소, 쉬어가는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안식의 장소, 쉬어가는 처소가 많이 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인 틴테일이 번역한 그 영역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되지 않아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했고 이 틴테일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이룬 성과 가운데 놀라운 성과예요. 그 전까지는 다 신부들이 라틴어로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중들이 무슨 라틴어를 알아듣습니까? 그저 그냥 성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신부가 뭐 그냥 떡을 떼면서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의식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터리로 이끌면 엉터리로 갈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게 하자 해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틴텔이 번역한 영역 성경에 이 보니까 이 모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만시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할 때 이건 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맨션 아파트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맨션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뭐 대저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이 단어가 그냥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주지, 처소.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처소들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처소들.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의식주, 이게 기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의식주, 주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집 한 채 마련하려고 30년, 40년, 50년 일해가지고 겨우 그냥 집 한 채 마련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이 주거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그리고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 삶 속에 가장 오랫동안 그냥 인간을 뭐 괴롭혔다 그럴까요? 그저 그냥 그것 위에 살아가는 인간.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 뭐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게 인생의 어떤 뭐 생존의 본능이고 목표였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인류 역사는 쭉 그래왔어요. 최근 뭐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은 뭐 어마어마한 문명을 누리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를 위하여 그냥 투쟁하는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에 가면 이게 인생의 최고의 관심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지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잠자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 차원 넘어선 단계가 되었지만 오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그냥 머리 둘 곳이 없다. 새와 여우는 그냥 머리 둘 곳이 있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거의 문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집 없는 사람,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어마어마한 처소,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남아 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친 나그네들이 집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쉴 공간.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집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주무셨다는 사실도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예요. 출산할 산모가 아기를 놓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 오늘날 시각에 보면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 때에는 이섬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감지덕지한 그런 그 축사 하나를 얻을 수 있어서 거기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쉴 곳이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쉴 곳이 주어지는 편안한 아주 그냥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는 곳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뭐 직장에 가서 노동하고 돌아오면 또 집에서 푹 쉬고 뭐 즐기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게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주어진 본연의 삶이라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노동하면서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여러분 다닐 때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10시간, 12시간 거의 회사에서 그냥 잠자고 집에 들리는 시간 한두 시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진하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인간의 권리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최고로 발전된 사회 속에서나 뭐 이런 인간의 권리 이야기지. 인류의 보편적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인간은 이런 노동과 쉼 없는 삶의 연속 그러다가 병들고 죽고 그냥 그게 인생이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그건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모나이 그할 곳이 많은 천국은 그런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이 보장되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는 그런 초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 다르죠. 세상의 안식은 소멸되는 안식이죠. 아침에 여러분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이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영롱하게 달려 있나요? 조금 태양이 뜨면 사라져 버리는 그 이슬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행복 안식이지만 세상의 안식은 그러나 천국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 지지 않는 안식, 사라지지 않는 안식.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나이가 많도다. 불멸의 기쁨,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소망해야지. 뭐 여기 살면서 조금 나았고, 조금 뭐 행복하고, 뭐 조금 좋아지고, 뭐 조금 건강해지고, 뭐 이해는 됩니다. 좀 건강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아프면 아플수록 더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글쎄요 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가 천국에 가면 그런 안식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안식. 여러분들도 뭐 노동하고 일하고 잠시 쉬면 그 기쁨이 오잖아요. 평안함이 오고 여러분 잠깐의 쉼이지만 잠깐의 쉼 속에서도 그런 생기가 그냥 돌아가고 의욕이 생기며 할 텐데 그런 일시적인 안식과는 차원 다른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초소,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의 안식은 부분적이지만 천국의 안식은 영원한 것. 최고도의 안식. 정상을 올라가면 더 이상 정상이 없잖아요. 그 정상에서의 안식인 것이에요. 산에 등산하면 우리가 뭐 중간중간 뭐 경치 좋은 곳에 쉬어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늘 노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식 아니고 다른 소망, 뭐 그냥 내 아들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소망들은 언젠가는 그냥 소멸되고 붕괴되고, 그건 여러분 절망해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자식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내 자식이 아닌, 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그냥 자기 인생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걸 끝까지 그냥 계속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건 좋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해질 때 자동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그런 원리로 우리 현세의 삶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그저 그냥 여기 내 앞에 있는 보이는 그게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천국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서가 역순이라고 말하십니다. 나이가 여러분 60이 넘으면 이제 자나깨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말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계속 뭐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았으면 희망 없어요. 모나이 영원한 안식 처소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235장의 작사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노래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한 영광에 살겠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안식.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 일생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영원한 안식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 안식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눈 감으면 바로 거기로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니까 그게 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센다면 뭐 1000년 후, 2000년 아니면 100년 후, 30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보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죽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다. 바로 그 죽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의 이야기 마쳐야겠습니다.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하나밖에 안 되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남자가 눈을 떠보니 천국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살면서 뭐 큰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자신 있게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문지기가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지는 말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남자는 문지기가 막 막으니까 나 들어갈 자격이 있어. 실갱이를 벌립니다.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리고 막 밀쳐 들어가려고 했지만 뭐 아주 힘이 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싹 숨어서 혹시 문지기가 뭐 화장실 가든지 다른 데 보면 들어가려고 기다렸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인내심의 테스트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노인이 되었답니다. 이 남자는 천국 문 앞에서.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나만큼 천국 들어가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난 당신같이 이렇게 집요하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문지기의 대답을 뒤로 한 채 이 사람은 쓸쓸히 천국 문을 등지고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쓴 단편 소설인가 하면 그 유명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우는 20세기 대문호 소설가 카프카, 프랑크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체코에서 태어나서 독일어를 사용했던 카프카, 이름 들어보셨죠? 그 단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면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은총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뭐 똑똑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뭐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턱 던져주신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그냥 그 은혜의 줄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 그냥 붙잡으면 그냥 쫙 빨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희미한 사람은 이 은혜가 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천국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데 뭐 구원 받으면 어떻고 구원 안 받고 그냥 세상에 살면 어떻습니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는 사람은 뭐 다 죽어도 뭐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먼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 가진 신자들도 꽤 많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예수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천국, 소망, 모나이, 처소가 많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집 많은 게 무슨 천국.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처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이건 최근에 들어와서 문명이 발전해서 해방돼 그럼 여가 즐기고 여유 즐기고 하지만 여러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궁극적 문제예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고 식구 먹여 살리는 게 가장의 일이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이것 때문에 올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궁극적 얽음에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안식과 평화만이 있는 그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 벽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으로 천장은 금으로 되어져 있고 혹은 또 뭐 문은 뭐 그냥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구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모나이가 많은 곳이다. 그할 곳이 많은 곳이다. 조금 꼬아서 말씀하시면 조금 더 의미를 풍부하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지요.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꼭 그냥 그걸 밥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에 먹어줘야 여러분 그게 음식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하라고 모나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해봤자
그 세상이 뭐 이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거 그냥 몇 년 가겠어요? 100년이 가겠어요? 길어봤자 1년, 2년 만족하고 다시 절망 속으로 빠지는 인생이 될 텐데. 그 영원한 거처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서 주님 날 부르시면 기쁨으로 내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